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것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들, 수많은 기회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쉽기도 하고요. 또 아주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유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순간순간 우리가 내린 결정이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고요. 좋은 씨앗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므로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선택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과 악,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들고 고달플 때가 있을지라도 그런 선택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면 후회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먼저 일시적인 영광은 패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 잘못해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아도니아가요, 이제 자신이 장자니까, 실질적인 장자니까 장자라는 명분으로 아버지가 노쇠하자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고 반역의 길에 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장자라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일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그 정략에 맞설 수 있는 전략을 밧세바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다윗이 침상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날에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세워진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런 와중에 선택 잘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49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지지자들은 솔로몬이 다윗의 지시 아래 새로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과 많은 무리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그 소식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은 자기의 선택이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다, 잘한 선택이었다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서서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결정했던 겁니다. 잠시 잠깐의 행복,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었죠. 여러분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자축했겠습니까? 이제 새로운 왕 세웠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의 용모나 아버지 다윗의 총애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던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였고 모두에게 떳떳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도망가지는 않았겠죠. 때문에 치밀한 거사가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앞당기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위험을 더 악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도니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지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다시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하면 그 대가를 자꾸 치러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마귀는요 자꾸만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네가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고. 어차피 교회에서 하는 얘기 다 똑같고 성경 얘기 똑같은데 삶은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네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는 거고요. 내 뜻을 자꾸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세상의 방법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집중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 선택하고 선택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이 싸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내 정욕대로 살 거냐. 이 싸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택했던 자들이 패망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선택한 아도니아 자신도 패망한 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을 잘 분별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집중하여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선택의 순간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 올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